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중요한 전도 여행 끝에 뭘 발견했느냐?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많은 소동과 환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데 심지어는 매임도 있어요. 감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매여 이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을 받으면 너네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막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막 신비로운 환상을 본다 이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췄던 바울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언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줍니까? 근데 그때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가장 빨리 깨닫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막 이제 숭고한 마음으로 나를 바치고 그런 것 이전에 본 게 뭐였냐?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부터 받은 겁니다. 그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게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확인되는 만큼 저절로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걸 보고 사신이라고 하고 특사라고 하잖아요. 그 사신이 자기 책임을 잊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책임을 버린 대가를 치러요. 그죠?
만약에 경찰로서 이제 도둑을 잡아야 될 건데 이제 뭐 나쁜 사람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내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 먹었다.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반대로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어요. 그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도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놓친다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그냥 뭐 선물 받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 경찰이 조직폭력배한테 뭘 받았다?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라는 정체성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더 고생한다니까요. 불신자보다.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면 차라리 그냥 내 힘으로 산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산다 하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라 끌고 가고, 마귀는 잘 왔다 하고 데리고 가고, 양쪽에서 땡겨요. 그러니까 두 배로 고생을 하니까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그게 성령의 매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뭐하냐? 집중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 막 특별한 걸 쌓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니까 뭐 우리는 우리끼리 뭘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환란이 올 것이다.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그거 외에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 복음 아닌 걸 버리는 겁니다. 복음 아닌 목적, 동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은혜 아닌 내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은혜에서부터 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막 어떤 나를 이제 높여주는 인기,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충족이 되는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막 꽃꽂이 잘못되면은 막 꽃꽂이 때문에 막 목숨을 걸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 막 뭡니까? 뭐 식사당번 하는데 거기 막 목숨을 걸어요. 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목숨 건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 주장 그거 갖고 해요. 내 생각 그거 갖고 막 단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지 존중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말싸움하면 이긴다 이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아는 그거 작은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저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권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옳은 것처럼 막 몰아붙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틀에 묶여갖고 삽니다. 우리는 뭐냐? 복음 아닌 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외에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평안해져야 되거든요. 그죠?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가는 거다. 그거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되느냐? 나오는 이유, 은혜의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생각대로 가죠. 그래서 잔노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어요. 말씀에 부탁한다 이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랬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막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로 옵니까? 혹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을 얻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내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그 말에 속지 않아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막 강한 공격으로 오기도 합니다. 사나운 이리처럼 속이기도 해요.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핍박도 해요.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어요. 외부에서부터도 공격이 오고 내부에서도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요. 막 뭡니까?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어그러진 말들을 해요.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말이 들리면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좀 이렇게 해야지. 아유, 교회가 복음이라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정확한 복음 아닌 어그러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단어가 그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혹시 그래도 그렇지가 나옵니까?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생명보다 귀한 나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행복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죠? 원래부터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를 만드신 체질이에요. 근데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막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숨 내놓고 산순교자로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뭐 하라고 해요? 계산해보고 따라오라잖아요. 진짜 행복한 가치가 뭔지, 진짜 영원한 가치가 뭔지 계산기 두드려보고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뭘 버리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붙잡고 싶은 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따라갈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죠?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 찾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보다 더한 가치가 내게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저 어마어마한 걸 많이 가진 사람이 저 그림자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늘 확인하는 거예요. 저 정신 도는 사람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보이죠?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도 확인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발견하고 마지막에 점검한다면 우리는 내가 막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내 사명은 이거다.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발견돼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막 가요. 근데 진짜 영광은 고난의 길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어요. 단순히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맨날 고난만 선택하는 뭐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고난의 길인 줄 아는데 왜 갑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고난의 길일지라도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 다 숨겨져 있어요. 영광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를 위한 길이라면 거기에는 속임수와 어그러진 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왜 조카 롯을 떠나 보냈습니까? 자기 숨은 계산 동기 거의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불렀는데 안 믿어지니까 조카 롯을 좋은 말로 조카를 챙겨준다는 말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자식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숨은 계산 동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 보냈을 때 그냥 떠나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야,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라. 안 했어요. 산지가 있고 저 도시가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로 가자는. 그래서 아브라함 산지로.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았어요.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제 평안이 옵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할 때, 복음을 위한 길을 선택할 때,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위하는 길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실제로 적용하는 때는 좀 이게 복음을 위한 건지 저게 복음을 위한 건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갑니까?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복음을 위한 길을 가려면 교회를 위한 길을 가면 돼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근데 뭔가에 내 속에 있는 삐뚤어진 어그러진 그 체질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산다 하면서 막 교회 반대로 방향으로 막 가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목회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전도 뭡니까? 그런 중직자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막 복음을 위하여 한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교회 전체 방향과 흐름을 생각 안 해. 그 성령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무엇이 복음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교회 광고를 보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광고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것도 안 보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난 전혀 기도 안 된다. 그러면 광고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생각만 해도 돼요. 왜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않고 세계복음화된 적은 교회사 전 세계 역사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교회를 내버려 두고 내가 막 세계복음화한다?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 막 내가 매이고 막 얻어맞고 그런 속에서도 뭘 걱정해요? 교회를 두고 마음이 무겁고 교회를 두고 염려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또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직접 가르치거나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거기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후대가 있거든요. 혹은 다른 후대를 돕는 사람을 또 도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하는 것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달라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견고한 망대가 말씀 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이정표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에게는 바울이 발견했던 평생 달려가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메인 전도자 그 응답을 내 삶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며 누리며 이제는 성령의 메인 바되어 평생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평생 달려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